오늘 드릴 말씀은 계속 이어지는 요한복음 이어지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수록 깨달아지죠. 작년에 들어서 깨달아지지 못한 것 올해 들으면 또 깨닫게 되고, 올해 깨닫지 못한 것들 내년에 가서 깨닫고, 설교 말씀을 딱 제일 처음에 들을 때는 은혜를 못 받은 거 또 한 번 들어보니까 깨닫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깨닫지 못할 때는 어떻게 은혜가 안 되죠. 왜?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되게 되잖아요. 근데 설교를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여러 번 들을 때 어떻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깨달아진다는 건 은혜를 받는 것이고 믿어지는 것이죠. 말씀이 쌓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충만케 모시는 것이라는 거,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그렇죠. 신령한 은혜와 능력으로 담기게 되겠죠. 몸된 성전에요 힘이 생기는 것이죠. 힘이 충전된다는 걸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릴 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늘 새롭게 결단해야 하는 걸 우리에게 보게 되는데요, 사랑의 고백도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 고백을 해야 그 사랑이 유지되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인격적인 그 사랑은 적어도 계속적으로 재확인하고 재결단을 요구하게 된다는 걸 또한 우리는 이게 보게 되는데요, 저도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부부간이 사랑한다는 소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저도 못해요, 성격이. 마음은 있어도 사랑한다고 이야기가 안 나와. 근데 여자분들은 특히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가 봐요. 그 안 들어도 그 마음을 믿어줘야 되는데 그래도 사랑한다고 아주 해야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듯이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하기보다 사랑한다는 소리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 사랑이 유지된다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 인격적인 사랑은 적어도 계속적으로 재확인하고 재결단을 요구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신앙도 계속적으로 새로운 결단을 요구하게 되는 걸 이게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는데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두렵고 떨린 것을 이게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왜 그렇죠?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 영이신 아들 하나님이신, 그렇죠, 하나님 품에 있는 그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무서움을, 왜? 100%의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죠, 신성과 인성을 다 지니신 하나님, 그렇죠, 육신은 어떤 거예요? 무서운 것이죠. 그 두려움을 예수님도 어떻게 똑같이 느낀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렇듯이 참으로 어려운 문제였던 걸 이게 보게 되는데요, 이 십자가는 이 굴욕적이고 그냥 육신적으로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그 괴로움이었던 것을 이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한쪽에서는 더 없는 그냥 세상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세상의 왕이 되기를 바란 걸 보게 되죠. 예수님의 행하는 이적과 이러한 기적을 볼 때 그들은 힘있는 그런 세상의 어떤 왕으로 추구한 것을 이게 보게 되는데요, 그것을 그 뿌리치기란 정말 어려운 문제였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미래의 영광을 보고 현재의 고난을 선택하시는 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미래의 영광을 위하여서 육신의 몸을 그 아픔을 참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걸 이게 보게 되는데,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왕을 추구하는 것을 이게 보게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이 어떤 것들에게 치우치지 않는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천국 백성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모델된 우리 주님이 먼저 가셨죠. 주님이 가신 길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며, 그렇죠, 천국 보좌에 앉을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 놓은 주님의 그 나라와 의에 들어가서 우리는 분명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신천지하고 겹쳐서 신천지하고 코로나 이 바이러스와 이 사순절 절기와 이 시대가 겹쳐 있는 걸 볼 때요, 이 겹쳐 있는 시대에 저는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뭐? 증거성막? 참, 좋은 것은 다 따다보. 증거성막이 어디요? 하나님 보좌입니다. 보좌 앞에서 증거하는 분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우편에 어린 양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 그런 말씀을 다 빼다 이렇게 사용하는데, 오늘 예배자들은,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같이 따라가며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며 참고 인내함이 어떻게 호흡이 있을 때까지 헌신봉사 충성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준비해 주신 새 예루살렘에 가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신부가 되어야죠. 순결한 신부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신부의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에요. 그냥 계시록의 말씀을 알지도 몰라갖고 그냥 다 갖다 자기들이 필요한 걸 뽑아서 자기들에 맞춰서 딱 하나님이 만들어주고 그걸 또 추구하는 추종자들은 어떤 거예요? 안타깝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미혹되어 가는 것을 이게 보게 됩니다. 우리 이 예배자들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절대 미혹의 영이 오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어떠한 사람도 예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영적인 모든 문제를 어떻게 커버할 수가 없다. 제어할 수가 없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셔야 된다. 이걸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기도했잖아요. 때마다 일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한 걸 보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를 했나 이걸 꼭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이겨야 천국합니다. 계시록 말씀도 제가 이제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 것입니다. 어떻게 진실하게 똑똑하게 어떻게 해요? 더하도 않고 빼지도 않고 있는 깨달음 있는 그대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다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걸 이 시간 지금 약속합니다. 제가 받은 은혜, 이 말씀을 듣는 어떤 신천지에 미혹되어 있던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이라도 언제든지 오기만 하면은 말씀을 알려줄 수 있다는 걸 지금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른 길, 옳은 길, 의의 길로 가야 됩니다. 그 길은 어떻게 해요? 오직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길이 형통한 복된 길이라는 걸 꼭 믿으시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27절 29절 이 말씀 보게 되면은요, 방금 읽어드렸지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아멘. 자,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기도지요. 성부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모습입니다. 항상 우리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큰 일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먼저 기도하는 걸 이게 보게 되죠. 자, 예수님은 이 선택의 기로에서 항상 기도한 걸 이게 보게 되는데요. 결정도 중요하지만 기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걸 여러분 꼭 오늘 발견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이 모든 문제는 기도 중에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른 길로 옳은 길 형통한 길로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걸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할 때도 전도 사업을 시작할 때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심으로 결정하신 걸 이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이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똑같은 걸 이게 보게 됩니다. 그렇죠? 항상 기도하는 거 절대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지성소의 문을 열어 문이 되셨죠. 그렇죠? 우리는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율법 시대는 어떻게 했어요? 소와 양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뿌리면서 속죄 제사를 드렸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도 이제는 한 몸을 염소와 송아지 피에 율법에는 그 사심을 받았어요. 죄를 모든 것들을 짐승에게 산짐승에 전가하고 피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피 가지고는 어떻게 완전할 수가 없죠. 온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모든 것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걸 해결하신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허물과 죄악과 갖가지 병든 거, 가난한 거, 모든 허물을 이렇게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기도한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기도의 문을 열어주셨죠. 예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직구를 할 수가 있다는 거, 곧 제사장이 되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때 모든 제사장은 아론, 네 지파를 택하여 아론을 통하여 그 자손들 쭉 이렇게 대제사장을 세워서 1년에 한 번씩 세웠고 그런 것들을 이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가 통치할 때 또한 거기에 맞는 제사장들을 이렇게 세운 거. 그리고 예수님이 이때는 그 가야바인가요? 제사장? 가야바가 지금 제사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때 제사장들은 그냥 엄청난 것이었죠. 사내들인 그 휘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대단한 것이죠. 제사장.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만일에 믿는 자들은 다 만일의 제사장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러 지금 가시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 다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이 말씀 믿어져야 됩니다. 이러한 모든 큰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하나님은 먼저 기도했다. 예수님 먼저 기도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자,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최후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지만은 요한복음은 이 한 구절만 간단히 소개한 걸 보게 됩니다. 그렇죠. 공간복음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 마가복음 신약성서 세 개를 갖다 공간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다 기록되어 있는 걸 보는데 요한복음은 한 구절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한 Q복음이 있죠.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었는데 마가복음에 없는 그러한 것들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한 나를 성찰해보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걸 발견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시행하는 것이죠.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걸 이게 보게 되고요. 자, 요한복음의 이 한 구절만 간단히 소개해둔 걸 보게 되는데요. 이 십자가의 이 고난은 육체적, 정신적, 또한 영적 고통들이 다 들어있는 아픔인 걸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우니, 그렇죠. 내 마음이 괴로우니 주님이 이 고통을 이렇게 하는 것을 이게 보게 되는 주님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걸 이게 보게 됩니다. 민망이죠, 민망. 엄청나게 괴로운 것이죠. 답답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님이 이 고통을 앞에 두고 아파하며 드리는 기도인 걸 우리는 이게 알게 되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목이 마른 그
영육 간의 모든 고통을 총체적으로 당하는 십자가의 아픔을 호소하는 기도였던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모든 걸 아시고 있죠. 저와 여러분은 한치 앞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앞으로 어떻게 힘들게 죽을 것까지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괴로움을 지금 참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모든 것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이게 보게 되고요. 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은 이 엄청난 열매를 맺었죠. 죽으심으로 말바 모든 하나님의 뜻하신 일을 이렇게 이루신 걸 이게 보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이러한 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도 무슨 일을 할 때 기도부터 해야 된다. 꼭 기도의 물이 먼저 필요한 걸 이게 보게 됩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도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방법입니다. 순서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이 안내하는 것이지 누가? 말씀이. 꼭 이걸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 이 말씀 두 번째 보게 되는데요. 이어서 보게 되는데 30절 32절 이 말씀을 이게 보게 되면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자, 마귀가 이긴 것 같죠. 예수님이 죽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반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마귀를 이긴 걸 볼 수가 있죠. 마귀는 영이기 때문에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쫓겨난다고 하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쫓겨나게 된다. 근데 그 미혹의 영이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 우리 주님은 초림 예수 오셨고 부활 승천하셨고 지금 저와 여러분 몸된 성전에 와 계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의 몸된 성전에 와 성령으로 와 계셔서 우리에게 때마다 일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걸 이게 볼 수가 있죠. 마귀를 우리 저와 여러분 영혼이 거듭났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 죽어 있는 영혼이 살아났다. 왜? 예수님 오셔서 이겼기 때문에, 이 마귀를 쫓아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그때는 7장의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마귀를 잡아서 무저갱에 잡아 넣을 7장의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재림주라는 거, 우리는 그 재림주를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소망하며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쓰고 애쓰면서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죠.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무서운 일이죠.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어보면요. 그러나 너무 그렇게 무서워할 건 없습니다. 믿는 자들은. 왜 그럴까요?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온다. 요한계시록에 그 무서운 일들이 전부 나오죠. 두 감람나무가 나오고 두 교회가 나오고 촛대가 나오고 두 증인이 나오고 점 3년 반, 후 3년 반, 쭉 뭐 7나팔, 7대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러한 것들, 무서운 것들이 이 세계에 있는 사람이 막 3분의 1이 죽어나가고 뭐 이러한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러나 무서울 것이 없다. 소아시아 7교회, 그렇죠. 7교회 하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마다 너는 이렇고 저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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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것들 이게 말씀을 봐가 우리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면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그 이긴 자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말씀에 다 현혹되어 가지고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잘못된 보좌의 말을 들어가지고 말이야 그냥 추종하는 세력들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죠. 이번에 또 막 박살이 나게 됩니다. 신천지가 많은 사람이 돌아올 거예요.
그러한 것 또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미혹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새롭게 거듭나게 되겠죠. 그렇죠? 분명히 그러한 역사가 있고, 그러한 미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찾으시는 하나님. 그렇죠? 우리는 지금 새벽 예배 선지서를 계속 나가는데, 선지서 말씀이 다 이요한 계시록 말씀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 유다, 그렇죠. 이스라엘과 관계된 모든 나라들 쭉 그냥 아수르부터 바벨론, 메데, 파샤 쭉 이루어지는 모든 요한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의 당시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 나라가 없어지고 백성들이 다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가도 어떻게 해요? 포로지에서 등에 놓고 키우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역사가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바벨론이 통치했을 때 모든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이사야 선지자 750년 전에, 740년 전에, 750년에 태어났고 40년에 이르러서 예언했고, 또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비포 클라이스트 619년 정도 그렇게 애원한 걸 이게 볼 수가 있고, 새 언약을 말씀을 준 것이 지금 신약에도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의 말씀, 그렇죠? 새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이게 보게 되면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서 모든 걸 이루셨고, 새 언약의 말씀을 에레미야 31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히브리서 8장 10절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6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새 언약의 말씀을 이게 받게 되는데, 그 새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저와 이런 생각과 마음의 세계가 각인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진짜 몸된 성경이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데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말씀이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어떻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생각과 마음의 세계에 각인되는 사람들이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냥 소리만 내면, 세계에 각인되지 아니한 사람들이 소리만 내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니죠. 세계에 각인되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 할 수 있는. 그러나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종교 생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 받는다고 장담할 수가 없겠죠. 세례를 받고 직분을 가졌어도 어떻게 해요? 생각과 마음 심령의 세계가 각인되지 아니한 사람, 고백할 수 없는 사람한테 구원이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떠한 교회 종교적인 이러한 것들, 어떠한 선한 것들, 어떠한 것 가지고도 구원이 되지 못한다. 생각과 마음 심령의 세계가 각인되어 몸된 성전을 이루고, 그렇죠. 말씀을 소유해야 되겠지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 해야 되겠지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이러한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어떻게? 진실하게 미혹되어서 막 그냥 욕심에 따라가서 육신의 생각으로 막 그런 기쁨이 넘쳐나지, 힘이 넘쳐나지. 천국 보좌까지도 다 그냥 보여주고, 엄청나게 그냥 듣지 못하는 막 말씀을 이게 보게 듣고 알아지니까 그들이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그들은 전심 다해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미혹된지를 모른다. 화살표가 어떻게 반드시 가야 하는데 어머니가 있는 걸 못 온다. 안타깝죠. 그러나 그 신천지에 미혹되어 있는 사람들도 다 돌이키게 되면, 다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안아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렇죠, 엄청난 일을 했죠. 그때 당시에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아니했다면 이런 성경 말씀이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뭐였어요? 방목을 많이 했죠. 그렇죠? 문화가 형편없죠. 바벨론의 문화가 아니라면 성경을 기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하시구나.
그렇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에 모든 걸 이루었던 걸 보게 되죠. 7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걸 보게 되겠죠. 하나님은 뜻은 그렇게 이룹니다. 예루살렘에 그 성전에 있었다면 성경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없죠. 자, 신천지에 미혹되어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훌륭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있겠지요. 그들이 깨달아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죄에 쓰임받는 일꾼들로 일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많이 있겠죠. 이런 말씀을 믿어주고 깨달을 때 기쁨과 진짜 찬송이 나오는 것이 이게 진짜 기쁨. 미혹에 속아 있는 기쁨이 아니라, 그러한 열정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 은혜서, 은혜 안에서 거룩한 몸된 성전으로 우리 주님 모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이제는 승리케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혹되어 있는, 신천지에 미혹되어 있는 모든 분들 이 예배를 지금 듣고 보고 있는 분이라면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바른 길 옳은 길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걸 꼭 믿으시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승리를 이게 보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위쪽으로 보면 승리가 아니라 졌지요. 죽었었기 때문에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이 강조점을 이게 두고 있는 걸 이게 보게 되는데요, 이 소리는 그리스도의 신임을 표시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도 주를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 구유에 오심으로 도성인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성육신으로 오셔서 죽으시기까지. 그렇죠. 율법을 지킴으로 많은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므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간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가지고요? 성육신하여 모든 고통을 담당하시고 그러한 모든 일을 이루신 걸 보게 됩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갔던 걸 이게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영광을 11장에서 지나간 11장에 통해서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를 사흘 만에 살렸지요. 영광을 받았지요. 그때 당시에도요. 이 예수님의 승리를 통해서 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 주시는 걸 우리는 이게 보게 됩니다. 자, 이제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때인데요, 자, 우리는 이 살든지 죽든지 결정적인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걸 우리는 꼭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이후에 인류 구원의 완성과 또한 사탄의 최후 멸망을 예고하신 말씀을 이게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을 몰아내고 또한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세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이루어지는 걸 이제 보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려면 어떻게 세워야 되게요? 이제는 재림주가 오셔야 되겠죠. 마귀를 자도 무료갱에 잡아 넣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잡아 넣어줘야, 무저갱에 마귀를 잡아 넣어야 그때부터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말씀을 잘 못 듣는 사람들이 지금 이게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런 교리가 다른 교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참 안타깝죠. 왜 거기에 속냐? 하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쥐가 있어요, 없어요? 쥐가 많이 있죠. 거짓이 많이 있죠. 그럼 마귀가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안 잡혔잖아요. 마귀가 지금도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게 뭔 천년왕국이요? 잘못된 천년왕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천년왕국은 언제 일어나요? 우리 주님 오셔야 천년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 믿음의 사람들 뭐 천천년, 그렇죠, 현천년, 후천년, 무천년 이런 걸 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지금이 현천년이다.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소리를 내는데 우리가 믿는 신앙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 온 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천일이라고 맞지 않는 거예요. 왜? 마귀가 지금 역사를 하고 있는데 뭔 현천이요? 자,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아픔과 슬픔이 없지요. 거짓이 없지요. 독사구리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러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비밀을 하나하나 깨닫는 것입니다. 온 말씀을 다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만나를 하루껏 계속 준비해서 먹으라고 한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전과 해답만 가지고 있어가지고 공부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해답만 가지고 100점 맞으면 못해요. 가짜 100점이지. 우리는 삶을 통하여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삶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못난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고쳐지는 것이죠. 삶 가운데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변화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신부의 옷으로 갈아입는다는 걸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못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너무 안타깝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오직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좌로나 우리 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은 이게 깨달아지죠. 그렇게 언덕길 비탈길 가는 것도 감사하게 되겠죠. 언덕길 비탈길 가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겠죠. 자갈밭도 있고 많은 양들이 따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어떻게 치우치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물어간다. 어린 양을 늑대가, 이리가 물어간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바른 길, 옳은 길, 의의 길, 곧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셔서 마귀를 잡아 무정에 잡아 넣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년 왕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먹고 살죠? 그때는 어떤 지금은 영으로 와서 계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거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몸든 성전에 거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어떻게 감람산에서 올라간 그 모습,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도마가 믿지 아니하도 생선을 먹었죠. 그러한 신령한 몸으로 와가지고 어떻게 이 땅에서 또한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2가지 실과가 왜 열리고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런 것을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마귀를 잡아 넣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걸 보게 되고요. 요한계시록 말씀은 창세기부터 모든 성경 말씀이 전부 거기에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되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어떻게 다 알아야 된다. 어떻게 알아야 돼요? 진짜로 알아야 된다. 그렇죠. 어떠한 욕심이 조금이라도 첨가가 되면 말씀에서 빗나가게 된다는 거. 오직 진실함으로. 그렇죠. 참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증거 장막을 보게 되면 참 증거 장막이라고 했거든요. 왜 참이 들어갔겠어요? 가짜가 반응. 신천지에 보면은 교주를 보면 가짜로 만들었잖아요. 그게 참을 붙인 거예요. 거기에도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다 있는 말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참 증거 장막, 하나님 보좌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디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좌편에 있는 건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좌편 마귀가 있다고 했어요. 참소하는 자, 마귀가 요한계시록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어둠의 세력까지도 마음대로 우지좌지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끝으로요, 이 최후 경고의 말씀을 이게 보겠는데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주님이 지금 있을 때까지 믿어라. 얼마나 마음이 아프게 돌아가시기 전에, 고통을 당하기 전에 지금 이야기하는 소리를 이게 보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죽음이 세상의 심판, 마귀의 추방, 또한 신자의 그 구원을 이게 뜻을 가진 이것으로 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기록한 이 저자는 설명하고 있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또한 35절 36절을 보면 저들은 영광의 메시아를 생각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한 메시아를 생각한 차이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육신의 왕, 육신의 메시아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보게 되고요, 예수님은 어떤 거예요? 십자가를 통한 메시아를 생각한 그 차이가 너무나도 크지요. 자, 십자가를 통한 이 영광의 메시아, 영원한 메시아를 예수님은 생각하신 걸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리 미라리 심지어 죽으신 걸 이게 죽으시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한 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때의 어떤 그들이 추구하는 메시아가 아닌 거, 여러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기도로 얻은 응답의 의미를 깨달으며 마지막 경고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걸 이게 보게 되는데요, 36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유명한 그 신학자 벵겔이라는 사람이 주의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신앙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변론하는 것이 아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니는 것이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소 삶을 통해서 행하는 것이라고 한 걸 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호흡이 있을 때까지 힘든 삶에 주어진 삶에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복된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빛의 아들이란 빛이 계시하는 모든 진리를 밝게 보며 그 안에서 다니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곧 빛이신 이 말씀 안에서 사는 것,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은 곧 생명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자신의 희생은 또 그를 믿는 자들에게 자기를 희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희생으로, 이는 곧 인류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인 걸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야, 빛의 열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성령, 오직 생명이신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하심을 믿고 빛의 자녀들이 다 되어서 좋은 열매를 결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는 복된 천국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